항상 주시는 간절합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흠뻑해진 마음으로 흠뻑해진 영혼으로 삶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순간순간 때에 따라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통해서 저희들이 조금씩 깨달음을 얻고 변해가는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으로 자,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창세기 공부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에 대한 것을 지식이 아니고요, 영으로 보는 것을 갖다가 지금 공부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성경관입니다. 성경관이라고 하는데요. 이 성경관이 바로 안 되면은요, 곤란해요.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를 했는데 좀 다르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다르다는 것이 이 관점이 정확해요. 성경 관점이 뭐냐면 저거는요, 내가 보는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는 관점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이해하는 대로 성경을 자꾸 바꾸려고 하면 안 되고,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그렇게 쓰여 있는데 내가 이해하는 거 틀리다고 해야 이게 정상인 것을 느껴야 돼요. 읽다가 내가 이해 안 되는 파트가 있으면 왜 이렇게 됐을까 하고 거기에만 몰두해가지고 거기만 하다 보면 길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될 때는 다음 넘어가야 돼요. 창세기 끝나면 출애굽 계속 읽어 내려가면서 요한계시록까지를 갖다 쭉 보고 난 다음에 또다시 돌아와서 묵상하다 보면은 이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라면은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말씀과 틀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보면은 창세기 공부하는 분들 창세기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것만 맞다는 거야. 그것도 요한계시록 하다 보면 요한계시록 하는 분은 그것만 맞다. 요한계시록만 공부해가지고서는 절대 요한계시록 알 수가 없어요. 창세기를 모르면은요, 절대 요한계시록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중요한 게 뭐냐면요, 넷째 날이 왜 중요하다 그랬냐면은, 첫째 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그랬잖아요. 태초에 하는 게 뭐죠? 베레시트로, 오늘은 베레시트라고 그랬잖아요. 베레시트라는 것은 한 처음에, 시작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기는 영혼의 시간이죠. 영혼이에요. 그죠? 창세기 여기에 딱 와서 창세기 1장 1절에 시간이 창조되는 거예요. 시간이 먼저. 태초에라는 게 태초에 이렇게 태초에 할때요. 그게 베레시트인데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태초에라는 말이 나와요. 태초에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요한복음의 태초에하고 창세기의 태초에라는 게 다르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이 말씀은 여기 창세기 1장 1절에 전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말씀은 계신 거니까. 그래서 창세기 태초에 할 때는 시간이 딱 출발해가지고 물줄기가 시작됐다는 거고, 요한복음의 태초에라는 이 말은 여기에요. 영혼의 시간, 이쪽에 영혼의 시간이 있었으니까요. 요한계시록 이후에 영혼의 시간이 여기 있어. 영혼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갖다 우리가 보면은 오늘 그래서 첫째 날에는 시간 없듯이 시간을 창조하시고, 태초에 하나님이 그 시간을 창조하신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했습니다. 엘로힘은 신이라는 말이라는 뜻이고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유일한 하나님, 그런 의미의 성경 전체에서 볼 때 하나님의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영적인 존재의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구별해야 된다는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거든요. 창세기 1장에서 천지가 만들어지죠. 이게 샤마임 아레츠예요. 그러니까
이건 공간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지구에 있는 물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공간 없이 물체가 만들어져.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창조의 제일 처음 창조된 게 뭐예요?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만들어지고 시간이 시작 딱 되면서부터 공간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공간 속에 물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한 스페이스 속에 샤마임 속에 하늘이 달려 있는 거죠. 그게 욥기에서 있다잖아요. 누가 하늘에다가 땅을 달았느냐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해요. 그 첫째 날에는 시간과 공간과 물체를 만드신 다음에 1장 3 근데 그 물체가 1장 2절에 땅은 혼돈하며 이 땅이에요. 이어미지천이에요. 그 땅이 다른 땅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정관사로 히브리 말로 정관사라 하 아래처로 되어 있대요. 대체 하나님이 하샤마임 천과 하 아래처를 만드는데 1장 2절에 하 아래처는 그 원문에 보면 하 아래처는 그러니까 이 땅이에요. 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깊음 위에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혼돈, 공허, 흑암인데 이게 깊음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무려 10년에 이게 영어로서 10년이라고 돼요. 10년에 깊은 연못에 그 물로 확 쌓여 있었다. 그게 첫째 날이에요. 둘째 날에 이 지구에 둘째 날에는 뭐냐면은 이 지구에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물이 와 있는데 이 물을 둘로 나누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늘에 이렇게 궁창 위의 물과 요걸 갖다가 궁창이라고 불렀는데 스페이스를 만드는데 요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눴다. 둘째 날입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식물을 만들죠, 그죠? 식물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물체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대체 하나님 천재 혼돈한 공허함의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을 때 빛이 있으라. 여기 3절에 보면은 빛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그죠? 여기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갔으면은 빛이 나와요, 빛. 여기 빛이 나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러놓고 내가 땅이 혼돈하고 빛이. 둘째 날에는 이렇게 이제 물막을 만들었다고요. 셋째 날에 가서 식물을 만드는데 식물을 만들자마자 식물을 만드신 다음에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해가지고 그때 셋째 날에 중력을 만들었어요. 중력. 그죠? 왜냐면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지 땅이 솟아나서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는 게 아니에요. 무중력이면은 땅이 솟아나도 물이 그 위에 둥 떠 있어요. 그죠? 그렇죠? 무중력 상태는. 그러니까 중력이 생기니까 물은 물들끼리 모이고 땅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력이 생긴 것을 제가 이거 한자로 법이라고 했잖아요. 참 옛날 사람들이 이게 그 말 들었죠. 물이 흘러가는 거라고. 멋있어. 셋째 날에 중력이 만들어요. 그 다음에 넷째 날에 만들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넷째 날 지난주 했잖아요. 그죠? 넷째 날에 창조, 넷째 날에 14절, 넷째 날부터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넷째 날이에요. 넷째 날 14절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그랬죠. 자, 지구가 여러분 이거 지구가 이렇게 땅이 있는데 문막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지구가 문막을 만들어 요 사이에 갖다 궁창이라고 그랬는데 요 궁창을 뭐라 하냐면 스페이스예요. 스페이스 그냥. 그 다음에 이걸 갖다 하늘이라고 보통 명사를 하늘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하늘인데 요 땅 위의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 갈라진다 그랬죠. 그죠? 땅 위의 하늘에는 새가 날아라 되어 있고 하늘의 궁창에 이 하늘의 궁창에 하늘의 스페이스에 뭐 만들었냐면 지금 이제 해와 달과 별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넷째 날이 뭐냐면은 해, 달, 별인데
해, 달, 별로 거기는 안 써있다 그랬습니다. 별은 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원어에 보면 해라는 단어이 아니에요. 그 원어 이걸 볼게요. 이거 이 책 14절 와요메르 엘로힘 엘로힘이 이르시되 예히 있으라는 거죠. 메오로트 광명이라는데 광명체입니다. 광명체 메오로트 광명체예요. 빛은 오르입니다. 그죠? 광명체 빛을 발하는 광명체 물체를 만든 거예요. 베르키야 궁창에 하샤마임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가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야를 나누게 하라. 그러니까 광명체라는 이 광명체 안에 해와 달과 별들이 광명체죠. 그런데 거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15절에 보면은 왜 하유 리모로트 베르키에 하샤마임 레 아히르 알 아하렛 웨이켄 이렇게 와이헤이켄 그대로 됐다 그랬죠.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했잖아요. 와이아스 엘로힘 에트 쉐네 한메오로 타케돌 에트 함 이거요.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 성경은 분명히 이것은 해요 달임에도 불구하고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라고 말을 했지 해와 달이라는 단어를 안 썼다는 거예요. 그럼 해와 달은 단어가 없어서 그랬냐?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죠? 해와 달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쓸 때 성경을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근데 요새 쉬운 성경에서 이거 다 해달로 바꿔버렸어. 하나님 해를 만드시고 달을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돼 있어. 근데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 그래 놓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16절에요. 16절에 하나님이 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시며 또 별들을 만들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것들로 하여금 뭐죠? 낮을 주관하게 하시며 밤을 주관하겠다 그랬죠. 근데 창세기 1장 우리 1장 저기서 3절에 보면요. 이 말이 있다 그랬죠.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거 창세기 1장 1절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다음에 하나님이 좋았더라 말이 없어요. 빛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는 원어에. 이거 하나님 보시기 빛만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는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천지를 갖다가 이 공간과 물체를 보지 않냐고 우주 만물로 봐버리는 거예요. 우리 배웠을 때는. 그러면 하나님 모든 것을 좋게 만드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그 다음 성경 해석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그 갭시오리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온다 그랬죠. 근데 그 빛과 어둠을 나누는데 빛과 어둠이라는 것은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시간을 나누는데 빛은 존재의 개념이 시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빛은 밤에도 있을 수 있고 낮에도 아무 없어요. 그랬는데 빛이 있어라 빛이 딱 있다 보니까 본래 어둠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 빛이 창조되니까 빛과 어둠이 존재가 있는 거예요. 존재가 있는 존재를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그것을 물체의 개념으로 트랜스퍼 하신 게 뭐냐면은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는 거예요. 존재를 시간의 개념으로 바꿔요. 우리가 시간의 속에 사는 우리 인간에게 글을 쓰기 인간의 글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 빛이 있었어요. 분명히 빛이. 그럼 이 빛은 어디서 나왔어? 그죠? 집사님 아까 질문하셨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넷째 날에 가서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또 별들을 만들었으니까 이게 이때부터 이제 지구 속에서는 빛이 나오는 게 여기서부터 발광체를 통해서. 그럼 여기에서 빛은 뭐예요? 발광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1장은 그러는 거예요. 1장은 창조에 관한 어떤 그 스토리를 작성한 게 아니고 창조에 관한 기사가 아니라 어떤 창조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에 대한 시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돼.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그리고 첫째 날부터 해가지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고 난 다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 나와요. 그럼 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그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 이게 아마 뭐 시간적인 계획이, 이게 뭐 시간이 어떻게 돼? 지금 우리 24시간이겠느냐? 틀림없는 24시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럼 요 빛하고요. 지금 이제 넷째 날에 요 빛하고 문제가 퀘스천이 생기는 거죠. 두 번째, 다시 우리가 15절로 14절로요. 이제 넷째 날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에서 낮과 밤을 나누어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라 했잖아요. 근데 그게 계절이라고 번역한 그 단어가 뭐냐면은 모아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징조, 어떤 사인이죠. 그 다음에 계절들이라는 게 뭐냐면은 정해진 날짜라는 거예요. 피스트 또는 모아딤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정해진 날짜라는 건데, 이때부터 하나님은 사계절을 만들고 물체를 만드신 다음에 이때부터 지구와 별들의 역할에서 운행하는 것을 만들어서 정해진 때를 하나님이 이때부터 이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 계절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그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는 레위기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절기라는 거죠. 여호와의 절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절기가 민익이 다르다는 거죠. 요새 지금 지난번에 7월 지난 수요일에 뭐였죠? 지난 수요일에 용키프레 그게 7월 1일이에요, 그죠? 7월 1일. 7월 1일인데 민간요로는 어떻게 되죠? 1월 10일이 되죠, 그게요. 그 날짜를 한번 보시면요. 예? 7월 10일이죠. 7월 성력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실 때에 그 달을 정월로 삼으라 했는데 사실 그 민간요로는 그때 그게 7일이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날짜가 민간력과 그게 다른데 그 민간력과 성력의 이름들이 가나안에 있을 때는 가나안식으로 불렀고 바벨론에 포로 갔을 때는 바벨론식으로 불렀기 때문에 그 이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그 날짜가 뭐냐? 그 날짜가 바로 이 넷째 날에 만들어지면서 그때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라는 말과요,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말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유대인은 6월절을 지키죠. 근데 6월절은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만든 날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는 그 모아딤이라는 절기를, 이때부터 절기를 딱 만드신 하나님 그 절기에 맞춰서 요 날을 나의 날로 삼아라 했던 것을 성경은, 구약 성경은 여호와의 절기라고 해요.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라니까. 우리나라는 3.1 운동 사건이 터진 다음에 날짜를 특별한 날로 기념을 하잖아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 여호와의 그 절기가 지금 그러면 용키프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자기네 절기로 그러니까 그거 제가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페이지 35페이지 지난주 했는데 그 35페이지 했는데 그 보면은 성회를 삼은 여호와의 절기라고 했잖아요. 모아데이라는 말이, 그건 모아데이는 단수예요. 여호와의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는 레위기 23장하고 출애굽기 34장에 나와 있는데 여호와의 7절기가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 날을 절기로 삼아라고 정해준 날짜가 뭐냐면은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다음에 또 그 초실절이라는데 초실절은 처음에 초실절은 뭐냐면 보리의 초실절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 초실절은 정상절이라는 미래 초실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초막절이라도 다른 말로 말하면은 장막절, 수장절, 성막절 이렇게 다 출애굽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요 날은 내 날이니까 내 날로 삼아라 한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날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의 날을 지켜야죠. 마치 이은미 집사님 아이들이 이은미 집사님 생일을 지켜주는 것처럼 그 아이들이 이은미 집사님 생일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렇지만 이은미 집사님 생일은 이은미 집사님이 없으면 이 자녀들은 없잖아요. 존재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자녀들은 이은미 집사님 생일을 지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한테는 이은미 집사님은 생일은 명절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만세 전에 이 날짜를 정하시고요.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명절에는 6월절에 마태복음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랬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의 제사장이 뭐라 합니까? 명절에는 말자 그러잖아요. 6월절에는 하지 말자는 거야. 왜? 다른 데서 하면 밀란이 나면 곤란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절에는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자기 절기에 가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에 여호와의 절기에 죽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그래서 성경은 단어 하나하나가 있잖아요. 의미 없이 쓴 게 아니라니까. 그런 걸 본다면은 해를 왜 큰 광명체, 달을 왜 작은 광명체라 썼냐는 것은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 빛과 여기에 나오는 이 빛은 이제 다르죠. 넷째 날 빛하고 그러면.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창조 순서로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그래요. 이 빛은 시간 이전에 존재했던 빛이에요. 그렇죠? 그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5절 1장 4절부터 1장 4절 찾으신 분 누가 읽으시겠습니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 자, 그리고 7절에 보면 그가 정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해 정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요한복음의 빛은 말이죠. 분명히 그런 영적인 의미죠. 그죠? 어떤 그 상징적인 의미잖아요. 예수님을 일러서 지금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자, 그러니까 이 빛은 상징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상징적으로 봐야 되니까 요한복음의 상징적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이 빛을 상징적으로 본다면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요. 셋째 날에 식물을 만드신다니까. 그렇죠? 셋째 날에 식물이 만들어져요. 식물. 근데 식물이 어떻게 빛 없이 존재할 수 있어요? 살 수 없잖아요. 그때는 살 수 있었나요?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어떤 사람이 이 하루 상관입니까? 하루 동안입니까? 그게 안 돼.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절대로 영적인 진리가 영적으로만 끝나질 않아요. 영적인 진리가 반드시 물질기에 인간에게, 이 성경은 인간에게 알려주려고 쓴 거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볼 수 없는 인간은요, 가시적으로 그 하나님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반드시 보이게 하신다니까요. 요 빛은 틀림없이 식물이 살 수 있는 빛으로 비춰져야 되고, 이 빛의 속성은 넷째 날에 나와 있는 해와 달에 비친 빛과 똑같은 속성이어야 돼요. 그러나 존재는 달라. 이걸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는 게 똑같은 거예요. 그건 시간의 개념이 되지 않아요? 낮하고 밤이? 그렇죠. 낮하고, 제가 이 말은 뭐냐면은 낮하고 밤은 시간의 개념인데 무엇이 본질적인 거예요? 빛이 본질이에요. 그죠? 빛이 본질이죠. 빛이 본질인데 낮은 외모예요. 외형이에요. 나타나는 거예요. 가시적인 거예요. 비가시적인 것이 있고 가시적인 게 있잖아요. 성경은 이 두 가지를 항상 섞어 쓰다 그랬죠. 그러면 무엇이 본질이냐? 비가시적인 게 본질이야. 근데 그것이 우리 물질계 역사할 때는 역사하는 물질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똑같아요. 그러면 이 빛은 하나님의 빛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빛이 이제는 물질계 속에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셨다가 넷째 날에는 그 역할을 얘네들한테 맡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이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21장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이요. 그 찾으신 분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성화에서 내가 성경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이 그 생명이십니다. 예, 23절.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이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돼버린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시는 거죠. 그 다음에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십니다. 예, 그러면요 21장과 22장은 영원 세계예요. 그죠? 20장에서 다 물질이 하나 딱 없어져 버려요.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물질기가 다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그렇죠? 계시록 20장에 물질기가 없어요. 21장부터는 뭐냐면 영혼세계 들어가는 거예요. 영혼세계에 빛이 있어. 그럼 영혼세계에 빛이니까 저거는 영적인 빛이지. 맞아요. 이제는 물질기가 없기 때문에 필요 없어. 영혼세계에 있던 빛이 내게 나타났다고 봐야 돼요.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 그리고 그 역할을 큰 광명, 작은 광명이 줬는데 이 큰 광명, 작은 광명은요 해가 빛이 있기 전에 뒤에 만들어졌거든요. 식물보다 뒤에 만들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언제 만들어졌냐면 6째 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해와 달이 인간에게 가장 큰 영향이 되죠. 그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걱정되시는 거지. 해와 달을 보고 인간의 속성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갖다가 해와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이 만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 속에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인간의 속성을 또 하나님이 아시는 거야. 왜? 뭔가 인간의 자기보다 위대한 것이 보면은 인간의 속성은 두 가지예요. 중간은 없어. 비구라든가 교마라든가 둘 중에 하나야. 자기보다 큰 사람 앞에서 고개 숙여. 자기보다 좀 못하게 시험은 사람한테는 그만하게 보는 거 이게요. 근데 큰 광명, 작은 광명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요. 이 창세기 1장 14절 다시 볼까요? 15절 찾으시면 15절 한번 읽으시겠습니까? 누가요? 15절. 1장 15절. 성경 한번 읽어주세요.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가 하시니 그대로 됩니다. 예. 자, 광명체들이 있어서 이 광명체들이 어디를 비추라는 거예요? 그럼 이 광명체들의 존재 목적은 뭐예요? 땅을 위하는 거지. 지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그런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스페이스를 만들고 지구를 제일 먼저 만들었다니까. 첫째 날. 지나온 자는 그렇게 하지 않지. 태양이 먼저 만들어지고 태양에서 뒤에 지구 떨어지다 절대 그렇잖아요. 지구가 먼저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지구가 만들어지고 이 지구를 위해서 지구를 첫째, 둘째 날 정리를 하신 다음에 셋째 날 지구에 중력을 주신 다음에 넷째 날 지구를 위해서 이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구에 존재하는 인간이 이 큰 광명, 작은 광명은 지구를 위해서 존재하면은 누가 주예요? 지구가 주인이야. 그런데 지구 주인이 있는 주인이 이 해와 달을 숭배하게 될 걸 하나님이 불안해 하신 거예요, 지금. 그 해와 달이라는 단어를 안 썼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숭배, 자연 숭배 사상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요. 혼돈함에 공함에 흑암에 기품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다 그랬잖아요. 혼돈함에 공함에 흑암에 있는 지구의 상태를 성령이 꽉 싸고 있으니까 지금 형체가 유지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사람을 만들어 사람이 어디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까? 지구는 에레트거든요. 에레트가 지구라는 단어예요. 에레트의 땅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구인데 이 지구 흙이 있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죠. 흙이 뭐냐면 아다마예요. 그죠? 아다마가 흙이에요. 흙인데 아다마에 아파라가 나와요. 그죠? 아파라가 뭐냐면은 이건 진토예요. 진토. 아주 가느다란 진흙 같은 그 보드란 사람은 이 아파라를 만들어요. 그죠? 그러면 에레츠 아다마의 아파라는 근원이 뭐냐면 땅이거든요. 땅이 성령이 꽉 싸고 있었는데 성령이 싸고 있는 것은 그래 싸고 있었지만은
성령이 그 지구 주위를 싸고 있지 지구 자체에 이 자체의 원래 형체를 설명하는 성경의 의미가 뭐냐면은 혼돈함에 공함에 흑암에 기쁨인 존재라는 거죠. 그러면 혼돈함에 공함에 흑암에 기쁨이 있는 존재로 만들어진 그 물질로 만들어진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어떤 존재라는 얘기예요. 혼돈함에 공함에 흑암에 기쁨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장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영적인 의미가 분명히 문제예요. 근데 그 영적인 의미만 보면 안 돼. 물질 속으로 하나님 변환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영원 세계가 계시록의 영원 세계로 다시 원위치 되는 거죠. 그러면 성경의 창세기로부터 요한계 성경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1장부터 첫째 날, 둘째 날, 그거부터 해가지고 아브라함이라는 존재가 이제 여기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거든요. 11장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데라부터 나와요. 데라. 그렇죠? 데라가 영어로 보면 테리잖아요. 테리가 뭐냐면 연기하다는 말이죠. 그죠? 데라는 안 하고 자꾸 눌러 앉아있는 테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못 가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 접자촉으로 바꿔 가나로 옮기잖아요. anyway. 여기 아브라함이라는 것은요, 요건 역사에 거절할 수 없어. 왜냐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예요? 아랍 족속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스라엘 족속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역사에 있든 없든 건 아브라함은 분명히 있어. 그러니까 요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11장까지는 역사 이전이라는 거예요. 역사 이전. 이게 또 선사시대라는 거예요. 선사. 이 선사입니까? 그죠? 선사시대라는 거예요. 선사시대.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11장까지가 인류의 보편 역사예요. 아브라함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생깁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이 생겨.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 그 다음 뭐죠? 이삭, 야곱. 야곱의 12아들에서 이스라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뭡니까? 이거는,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이 누구죠? 네? 그 노아. 여기, 노아는 여기 있죠. 이게 홍수거든요, 홍수. 노아예요, 노아의 함셈 야벳이 나오는 여기서 함셈 야벳은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이 중동의 아랍 열두족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르단이니 뭐 그쪽이 다 그쪽이 아랍 족속이에요. 야곱부터 생기니까 이게는 역사를 인정을 해 부인할 수 없어. 그러나 요 교제는 선사라는 거야. 아니라는 게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역사 이전 선사 시대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그 세상 사람들의 진화론자들의 관점에서 글로 기록되지 않은 그 역사를 선사 시대로 본다는 그 관점을 반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이 선사 시대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 역사 속에서 나오는 게 역사적인 증거는 있어. 고분도 있고 뭐도 있고 하는데 문자는 없는 그런 걸 선사시대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개념을 더 발전시켜가지고 사람들이 뭐냐면은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창세기 1장부터 뭐 우주가 만들어졌고 뭐 어떻게 했다서부터 해가지고 여기 창세기 11장까지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까지의 이야기는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지 다른 문헌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예를 들어서 노아 홍수라든가 홍수라는 게 뭐 보편적으로 어느 지역에 나왔던 그 신화 속에 나와 있는 이런 이야기만 나와야지 이게 일반적으로 증명될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인류 역사 속에 이런 것이 존재했는지 안 했는지 모른다는 것으로 넘긴다는 것을 의미해서 제가 좀 선사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증명은 분명하게 이것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냐면은 이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속에 우리가 확신하는 이 성경관이 분명하면은 그때부터 우리가 역사를 다시 볼 수 있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반드시 이 쓰인 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창세기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진행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거를 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하잖아요.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하면요 여기에 대환란이네 환란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천년왕국이라고 나와요.
그 예수님이 여기 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 재림. 이런 게 말이죠. 이런 것이 요것만 딱 보니까 뭐 요한계시 6장부터 해가지고 무슨 뭐 하늘이 뭐 이거 뭐 불이 떨어지고 뭐 그냥 뭐 온 지구에 무슨 일이 생기고 뭐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뭐 불이 떨어지고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 아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천년 왕국이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게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가 안 되지. 무슨 뭐 희한한 소리를 갖다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뭐 종말이라고 머리 샀는데 저게 과연 어떻게 이해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와 달과 별 넷째 날에 만들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뭐냐면요, 이때부터 징조와 사시와 날과 해를 이루라 그랬거든요. 이때부터 징조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해가, 그러니까 계절이 생기는 계절, 정해진 날짜, 시간이 시작되는 거죠. 봄, 여름, 가을. 그러나 봄, 여름, 가을이라는 이 4계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춥고 덥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지구속의 시간의 흐름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봄, 여름, 가을, 이게 봄에 새싹이 풀어나 이게 기후의 변화는 노아 홍수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근데 넷째 날부터 뭐냐? 인간의 나이가 들어가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시간을 측정하는 것들이 이 넷째 날 이것이 만들어지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전에는 그럼 뭐가 없었느냐? 그렇게 말할 수 없어. 왜? 해와 달과 별이 안 만들어졌다 하더라도요. 첫째 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둘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셋째 날이라. 분명히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요때하고 다를 것이다 얘기하는 말. 만약에 그렇다면은 성경에 하나님이 지금부터는 다르다라고 설명이 있어야 돼. 그렇지 않아요. 정확하게 이 날짜 같아야 돼. 논리적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게 뭐냐면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라는 것이 이 넷째 날부터 시작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라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영적인 의미가, 영적인 이 의미를 완전한 물질계 속에 부채라는 것을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인간 속에서의 시간이 측정되는 단위가 시작되면서 넷째 날의 광명체의 창조가 의미가 있는데, 이 광명체의 창조 의미를 통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뭐냐? 인간들이 지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광명체를 숭배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으시는가? 그렇게 되는 것과 동시에요.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에 것을 이해를 하고 성경을 분명해야죠. 저게 이해가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 영혼세계에서 빛이 들어와서 여기에서 아담이 범죄를 하잖아요. 그죠? 여기 아담이 범죄를 하죠. 3장에 가서, 창세기 3장 가서 아담이 범죄하죠. 아담이 범죄하고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정령 죽으리라 죽잖아요. 그죠? 죽는데 이때 사람들은 나이가 몇 살쯤 됐습니까? 무드셀라 969세 뭐야 거의 약 한 1000년 가까이를 살았어요. 그죠? 그죠? 만약에 이것이 사실로 증명이 된다면은 여기 천년왕국 때는요 사람이 1000년 정도를 살아.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냐면요, 대환란이 있다, 예수의 재림이 온다, 천년왕국이 있다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의 것을 그냥 지나간 스토리를 해버리고 이거는 상상이야,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어때요? 다 상징적으로 돌려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저기 환란과 재림과 천년왕국이 돼. 천년왕국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천년왕국은 지상입니까? 천국입니까? 지상. 분명히 지상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이 천년왕국을 이야기하는 우리 천년왕국에 대해서요, 일단 한번 찾아볼게요. 찾아보면서 이건 이야기가 돼야 돼요. 마태복음, 천년왕국은요, 계시록 20장 7절.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7절 한번 보겠습니까?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벌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이렇게 됐잖아요. 그 다음에 또 20장 2절에 보면은 이제 20장 1절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지개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그 옛뱀이라는 것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뱀을 옛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명히 그 뱀은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는 이야기죠. 그랬습니다.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지개에 던져 잠그고, 그러니까 이때는요 마귀가 사탄이 천년 동안 딱 잠겨 있는 거예요. 천년 동안에서 여기는 마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죄는 지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 여기 해결이 안 된 게 이렇게 넘어왔죠. 그러니까 처음에 완전한 무의 죄하고 여기의 상태는 좀 달라요. 그죠? 여기는 사탄이 활동 못 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부터 사탄이 활동하잖아요. 그죠? 아담이 창조된 이후에 에덴 동산에 사탄이 들어왔죠.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못해.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면 이 천년이라는 게 천년 날짜만 있지 과연 그게 무슨 이 모르잖아요. 그죠? 이사야 11장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11장. 이사야서 11장 6절로 9절 한번 찾아보죠. 그거 찾으신 분도 읽으시겠습니까? 이사야서 11장 6절로 9절. 그때 레위가 어린 양과 함께 거인의 소금이 어린 용사와 함께 이르며 성화기와 어린 자녀와 살찐 짐승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없으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깨짐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네. 자, 그날이 어떤 날이라는 거예요? 그날이요. 그때가 어떤 때라는 거죠? 모든 동물이 뭐 하는 거예요? 사자가 풀을 먹을 것이요. 예?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자가 풀을 먹는 데가 지구상에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 그렇죠. 에덴 동산뿐만 아니고 노아 노아의 홍수 전에는 다 모든 동물들이 채식을 했어요. 그죠? 채식을 했어요. 이게 그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분명히 믿으면은 돌아가는 거야. 노아의 홍수가 나서 노아의 홍수 때가 뭐냐면 이 놀라운 대격변이 일어나고요. 이 변화하는 동안에 인간이 DNA 구조가 바뀐 거야. 노아의 홍수 이후에 동물들로 하여금 산 동물을 먹이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전부 초식하는데 사자가 초식을 하는데 풀만 있는데 사람 보고 잡아먹겠어요? 저게 없어. 이때에 아담의 범죄 이후에 노아의 홍수 전까지의 이 기간 동안이 채식을 한 도라는데 천년왕국에 다시 채식한 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사야서 65장. 그럼 저게 천년왕국인지 어떻게 알아?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성경 전체를 놓고 비교해 보아서 펼쳐보면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왜냐면 이때 메시아가 따르는 오실 메시아가 다스리는 메시아 왕국을 이사야가 지금 예언하는 거거든요. 그럼 천년왕국이 뭐냐면 메시아가 재림해서 오시는 왕국이라고 이게. 그 다음에요. 이사야서 65장. 이사야 65장이요. 거기에 19절부터 21절까지 읽으시겠습니까? 19절로 21절. 이사야 65장 19절로 21절.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여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예. 자, 그러면 이때는 뭐예요? 100세에 죽는 자가 아주 유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죽음은 있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음은 있죠. 죽음은 있어요. 교수님까지 아직 주의 문제 해결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 분명히 여기는 지상이에요. 지상. 그렇죠? 천연한 거예요. 지상이에요. 자, 그러면 아담의 번제 여기도 사람이 죽었어요. 그죠? 근데 성경에 들어가 보면 거의 900명 있어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처음 우리 세상에 무슨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리아드 오디세이라고 창세기를 갖다가 저기 모세 오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일리아드 오디세이, 민족적 서사시요, 종교적 서사시로, 종교적 경전으로 보니까 요한계시록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요. 전 백성, 우리 지금 기독교인들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걸 구약을 단절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 다시 천년왕국으로 돌아간다.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이게 성경관만 분명하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겠는지 전부 다 보이는 거예요. 쭉 보여요. 왜? 역사 속에 분명히 있었다는 기록이 있으니까. 기록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다음에 똑같은 그런 일이 있어도 당연한 것이고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러면 잠깐만요. 여기 요한계시록 20장에 아까 6절에 보면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20장이에요? 네. 20장 몇 절이죠? 6절. 네? 6절. 20장 20장 6절에요. 네. 첫째 부활을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 받으라.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그걸 제가 다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게요. 제가 나눠드린 요 자료 있죠. 넷째 날 요 자료, 넷째 날 자료예요. 넷째 날 자료에 보시면은 이제 요거를 펴 보시죠. 여기 뭐 요 그림이 있을 거예요. 천년왕국, 아마겟돈 전쟁 뭐 나오는 게 있을 거예요, 그죠? 이제 제가 여기를 갖다가 일단 여러분들이 분명히 여기를 이해했다고 보고요. 지구상에 이런 때가 있었다. 그 다음에 이런 데 있었다 보고요. 요렇게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그죠? 집사님 그 질문이 여기가 뭐냐면은 여기가 계시록 20장이에요. 천년왕국이 끝나는 데가 계시록 20장이라고요. 예? 그거요, 50페이지? 예. 자, 하현주 집사님 질문한 게 뭐냐면 계시록 20장이에요, 그죠? 계시록 20장에 여기서요. 계시록 20장에 거기 보시면은 46페이지가 아니고 46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어요. 46페이지 거기 보시면은 천년 왕국 끝나는, 여기 보면 곡과 마국 전쟁이 나오죠. 곡과 마국 전쟁이에요, 그죠? 그게 뭐예요? 고기 먹어 마구. 고기 먹고 마국이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곤란하지만. 자,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걸 집에 가서 여러분들 자세히 보실 시간을 제가 얼마든지 드려요. 근데 이 가이드가 있으면은 집에서 요한계시를 읽으면서 쉽게 들어와. 근데 가이드가 없으면 무지하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지금 전체로 딱 폼을 잡는 게 영혼 세계에 있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0장 이후에 영혼 세계로 들어간다. 그 요한계시록 20장을 보시면요. 요한계시록 20장을 갖다가 항상 거기를 딱 집어넣어 보시죠. 요한계시록 20장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요한계시록 20장 11절이에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이랬죠. 자, 마지막
대심판이 있는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20장에 대심판이 없으니 지구상을 싹 없애는데 없애실 때 그때 어떻게 없애시느냐면은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간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공간을 만드시고 시간을 만드시고 공간을 만드시고 물체를 만드셨는데 요 세상이 없어질 때는요 물체를 없애시고 땅을 없애시고 하늘을 없애시고 시간을 없애면서 영원한 무궁서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글자 한자 한자가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우리는 그냥 쑥 지나가니까 그걸 잘 조심을 못해서 그래요.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성경 공부하고 무엇을 바라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우리가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갖다 깨닫고 있다면은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천년이 있었다. 그 다음에요. 천년 동안에 인구가 계속 있고 있어서 하나님은 인류를 죄에 빠진 인류를 나에게 돌아오라 천년이라는 기간을 줬는데 나중에 창세기 6장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 그랬죠? 6장 창세기 6장이요. 다시 창세기 6장으로 돌아가 볼까요? 창세기 6장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때에 타나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한다고 입죽해가지고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사 그러면서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이렇게 해요. 그죠? 저도 질문입니다. 어떡하죠? 아니 이제 아니 잠깐만. 여기서 이거 예. 잊어먹을까 봐.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제 질문은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실 거를 모르신 거죠 처음에. 근데 권사님께서 처음에 우리가 하늘에 숭배할 거를 알고 이렇게 땅을 뭐라 그랬죠 아까? 집사님.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그게 헷갈리죠. 근데 하나 되게 헷갈리잖아. 헷갈려가지고. 하나 헷갈리잖아. 왜냐면요. 그래서 이걸 일단 1장 지나가고 2장에 사람 만들 때를 봐야 돼요. 그거 내 답을 정확히 드릴게요. 보세요. 우주 만물을 만들죠. 식물을 만들죠. 그럴 때는 다 원해오네. 와 예히켄이에요. 그대로 되니라예요. 근데 인간은 사람을 딱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니샤마트 호흡을 불어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죽는 거야. 그렇게 디자인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한테 말이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왜 하나님이 왜 그걸 거기다 만들어 놓으셨냐고. 그러니까 집사님. 하나님, 그러니까 자. 하나님 자신이 자. 자유의지를 가신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는 거야. 오케이. 목사님 말씀이 맞는데요. 집사님 이렇게 생각하세요. 집사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해서 인간을 만드셨다. 그러면은 요 인간이 이 세상에 잘 살도록 모든 환경을 만들어서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이 살도록 만들었는데 왜 분명히 인간이 뻔히 범죄할 걸 아시고 선악과를 만드시고 범죄하니까 죽이시고 왜 하나님이 다 아시면서 이렇게 했냐 이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 생각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자 인간을 만들고 인간을 일단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만물은 뭐냐면 우주 만물은요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전체는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지구를 만들었어요. 지구는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무슨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이 뭐냐면은 무슨 계획이겠어요? 자녀를 만들기 위한 계획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어. 그렇죠? 그래서 사람 속에는요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만들어 짓지만은
이 인간이 하나님과 다른 것은 뭐냐면요. 육신이라는 이 육을 입고 있는 동안이에요. 육의 장막을 벗으면은 영적인 존재가 되죠.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면 영적인 존재는 뭡니까? 하나님이 뭐죠? 하나님이 영이시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집사님 이거 중요한 게요. 영적인 존재가 육이라는 이 제한의 테두리 내에 있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야. 천사는 영적 존재죠. 천사는 한 번 범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범죄. 시간이 구애를 받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한 번 범죄한다면 어떻게 돼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사형 제도를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영혼은 구원시키기 위해서. 근데 실제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집사님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제 말에 동의 안 해도 괜찮아.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그래. 왜냐면요. 예수님이 가실 때도 그랬잖아요. 내 아버지, 내 하나님과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야. 그러면 우리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영혼의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갖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신 게 뭐냐면은, 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랑의 관계가 인격적 관계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죠. 아이가 태어났어요. 몰라. 세상 물정은 몰라. 그랬을 때는 사랑의 관계만 있지 인격적 관계는 없어요. 그렇죠? 인격적 관계란 뭐냐? 인격적 관계는 사랑의 관계도 될 수 있고 사랑의 관계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인격적 관계는 서로 대화를 하고 서로 인정을 하고 서로 거기에 대해서 단순한 기브앤테이크라기보다는 분명한 모든 것이 포함된 릴레이션십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그러한 자녀를 삼기 위한 거예요. 근데 아담은 탁 눈 떠보니까 다 있어. 그러면 아담이 하나님을 알겠어요? 그때 하나님은 아담한테는 사랑의 관계만 있는 거예요. 마치 할아버지가 손자의 관계가 손자는 할아버지의 사랑만 빨지 몰라. 그러나 그가 커서 장성해서 자유의지를 행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때에 당신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하는 거하고 그 관계가 어떻게 해요? 그때는 사랑의 관계인과 동시에 인격적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건 뭐냐면요. 로봇처럼 안 만드시다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관계는 내 자녀를 삼아야 되는 내 말에 순종하고 나를 이해하고 나를 충분히 알고 나를 충분히 알아서 내 말에 순종하면 나와 영원히 교제하며 살 그러한 자녀를 삼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이 성경적 증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그 육체가 없어지잖아요. 육체가 없어지면 영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 영혼은 세계로 간다고 요한계시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그러죠. 죽어서 구원받는데 그게 무슨 의미야? 그건 정말 모르는 소리야. 육신이랑은 잠깐 있는 게요. 요한계시록 보면요. 순교한 사람들. 그 순교한 사람이 뭐란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아니까 지금 잠깐 육신에 있는 이것을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나 영혼이 있으니까. 그 눈이 뜨지 않는 사람은 절대 순교할 수 없어. 그러니까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면은 관계예요. 관계. 그래서 뭐죠? 요한복음 3장씩 우리 많이 외우죠. 요한복음 3장 16절 뭐죠?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은요. 요한복음 1장 12절. 누가 한번 읽으시겠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예, 거기서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우리 예수를 믿는다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것을 믿어. 그거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구원 못 받은 사람 많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받고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전도하면서 막 그랬을 때 주여 내가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뭐 했습니다 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네 이름이 그 천국에 간 거라 했다지만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게 뭐예요? 예수가 능력이 있고 병 고치는 은사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분명히 되어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게 아니고 그를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자 곧 성령. 그래서 성령을 영접할 때 내가 모르고 성령 영접하면 성령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기도하면서 영접 기도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당신을 나의 주님이요 이 세상의 구주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입으로 고백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제서야 나와 관계가 맺어진 거야. 그렇다면은 집사님 선악과를 두신 이유 만약에 너끼리 잘못 잘 따라 했다면 선악과를 두면 안 돼. 하나님은 사탄을 둬서 범죄하게 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야. 이런 모든 환경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나를 믿을 수 있느냐는 거야. 그럼 나를 진짜 인격적으로 내가 네 아버지인 줄 나를 아느냐는 거야. 그래서 구약은요 오늘 호세아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너 제발 날 좀 알아라. 율법을 주고 율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아.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어떤 수도사가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사탄이 시험을 하기로 했어. 아름다운 여자를 줬어. 너나 깜짝 안 하고 저기 하나님 길로만 가는 거야. 엄청난 재물과 명예를 줬어. 깜짝 안 해. 그냥 또 하나님 따라 가는 거야. 근데 가는 길 앞바닥에다가요 진리라는 글자를 딱 때려 놓은 거야. 그 진리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 거기만 집중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진리라는 글자 그 껍데기는 아무 소용없어. 진리라는 의미가 뭐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게요. 율법과 은혜라는 게 뭐냐면요. 그런 거예요. 진리라는 글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진리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지금 그 수도사는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간다는 그 자체가 진리야. 그런데 진리라는 글자가 딱 떨어진 그걸 보는 순간 헷갈리는 거예요. 선악간이 이 모든 게 뭐냐면요. 우리는 그게 포커스를 맞추면 안 돼. 하나님이 나에게 선악과도 그 수도사에게 진리라는 단어처럼 그 있는 거야. 나는 뭐요? 예수를 영접했으면은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게요. 제가 이랬다부터 열받아 자꾸 다른 소리 나니 혹시 길을 잃지 않도록 하세요. 길을 잃지 않도록 하세요. 많은 사람이 그래. 야, 성경 공부 한다는 게 뭐냐. 근데 옛날에 있었던 그 목사님이요. 아주 그 큰 게 목사님이요. 양육부 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제 성경 공부 이제 하면은 그때는 이제 뭐 몇 개 해가지고 다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래간만에 목사님 평신도들이 성경 공부 한다고 그러니까 잘 안 와. 그러다가 오히려 그래도 목사님 모셔가지고 교회 프로그램인데 목사님 모셔서 그래도 고민의 말씀을 해주셔야지. 목사님 또 오신다 하시는 말씀이 뭐라는 줄 아세요? 말이야 그냥 예배 드리고 설교 말씀 잘 듣고 기도에 잘 참석 잘하고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봉사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뭐 성경 공부한다고 열심히 그래가지고 머리만 커져가지고 말이지. 뭐 감내라 배내라 교회에서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교회 열심히 하시라고. 야, 내가 그거 듣는 순간에 내가 얼마나 열받았는지. 착각해요. 성경 공부하면 뭐 어때는 줄 생각해. 그리고요, 제자 훈련 성경 공부. 포커스를 잘 맞춰야 돼. 예수님이 제자 만들 때요, 제자들을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라고 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종교 창시자의 말과 은행과 그에 따라서 그걸 닮아가려고 그래. 예수님은 어디 한 번도 있잖아요. 내 한 말을 하라 한 적이 없다니까. 예수님이 나가서 구제하라 한 적이 있어요? 놀라워. 요한 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나가서 구제하라 뭐 그런 거 없다니까. 뭐예요? 내 제자가 되기만 하면, 나와 관계가 맺기만 하면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요. 성경 공부하는 게 우리가 뭐 알아서 그러니까 성경 공부 무슨 예를 들어서 창세기 관을 끝냈다고 봅시다. 성경 공부해서 이제는 예수님 같이 좀 달라져야지. 그런 사람은 진짜 곤란해.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 제가 이 창세기 성경 공부는 뭐냐면요. 수도생이 갖다 진리라는 글자 보는 그 보면 우리는 성경 공부 다 놓치는 거예요. 영을 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죠. 빛의 역할을 하라 그랬습니까? 어디 역할을 하라 그랬어요?
성경을 잘 봐야 돼. 이런 식으로 성경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죠. 소금 역할을 하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그랬죠. 네가 소금인 줄 생각했는데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습니까? 소금이 어떻게 맛을 잃어? 그런데 네가 소금이 아닌데 소금인 것처럼 생각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마치 뭐냐면 석탄 타다 보면 석탄이 아닌데 석탄 같은 돌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석탄입니까? 석탄처럼 보이지만 돌이라니까. 우리는요, 예수를 믿거나 예수님이 성령이 내 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나는 아무것도 할 거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하나님이 뭘까? 이 자체가 성경이고 이 자체가 하나님. 그래서 에녹도 구원받은 증거가 뭐죠?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내 신앙 고백이라서 그래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열심히 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 차서 박수 치고 말이죠. 제가 20대 집사가 되고요, 30대 장로 된다 해가지고 20대 집사가 되고 총괄대 집사가 됐어. 진짜 큰 교회에. 왜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면은 내가 뭐 하려고 그래. 그래서요, 그때는 잠깐만요. 네. 나 잊어버릴까 봐 질문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한 거와 그 관계는 어떻게 돼요? 그걸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걸 잘 이해해 보시면요, 우리가 성경 어떻게 내가 신앙이라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떻게 해야 되면 이게 해답이 나와요. 그 빛, 너희는 빛이라 너희는 소금이라는, 거기에서 예수님 말씀에서 우리가 유출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나무가요,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여 있다 그랬잖아요. 접붙여졌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고 진짜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를 딱 믿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예수님 같이 되려고 그래요. 그죠? 우리는 그래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되려고 하는데 내가 어느 정도 소스가 있을 때는 돼요. 그거는 뭐냐면요, 내가 나무가 됐다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는 이제부터 배나무야. 나는 예수님이 배나무야. 그러니까 배나무가 됐으면 어떻게 돼요? 배가 열매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나도 그렇고 보는 사람도 그렇고. 근데 그게 아니야. 나는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 예수라는 나무가 됐다. 그 예수님한테 성령의 9가지 열매 맺어야지. 그래 놓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갖다가 했잖아요. 다른 데서 따서 나한테 붙여. 크리스마스 추리에다가 했잖아요. 크리스마스 추리 막 사과 달아놓고 배 달아놓고 복숭아 달아놓고 나서 그 복숭아 나무라는 게 뭐야? 복숭아 열매 따먹으면 복숭아 나무지. 다른 데서 딱 복숭아 달아놓고 이거 먹어 이러는 거야. 그건요, 내가 시간이 있고 내가 돈이 있고 내가 능력이 될 때에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다른 사람하고 한 것 같으니까 집사님 말씀에 야고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그 행함이 그건요, 이런 행함을 사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렇게 나 이게 다시 사랑할 때 다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은요, 빛이요 소금이요 나무, 창세기 또 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라는 것은요, 네가 행하라는 게 아니에요. 네가 나무가 되면 나무는 어떤 열매가 맺어져요? 당연히 그 열매가 맺게 돼 있어. 그죠? 그럼 열매가 맺는 동안에 이 나무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열심히 물 받아들이고 태양 보고 그밖에 할 게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먹을 때도요, 그 행함을 얘기한다. 물론 집사님, 지금 제가 말 이 컨텍스트에서는 집사님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다른 컨텍스트는 다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 똑같아. 그게 행함이라면은 그거 언더스탠드 돼요. 성경은요, 항상 본질적인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까지는 집사님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 분명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 그거 다 나와 있어요. 다 내 자녀 삼게요. 인간은 행함에 대한 그 얘기를 하시는 그 앞뒤에 보면 구체적인 사람의 행위를 얘기하시잖아요. 예를 들면 사랑을 얘기하실 때도 거저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진실과 행함으로 하라. 근데 집사님, 진실과 행함으로 어떻게 해요? 진실하는 거? 진실은 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게 진실일 거고, 그래요. 행함은 그 진실을 따르는 거가 행함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사님, 이 뭐냐면은 네가 나무가 되면
그리스도에 접붙여져가지고 그리스도의 나무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네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하는 거기 때문에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동안에 내가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을 때가, 이래서 식물들을 보면요 수완이 천년 같아. 근데 식물들에게는 뭐가 돼 있죠? 식물들은 매대 연수가 있어요. 씨를 맺으려면은 기간이 필요해. 그러면 나무만 되라는 게, 예수님 말씀은요, 지금 네가 나무만 되라. 네가 나와의 관계만 맺고 있으면 돼. 에녹이 뭐 그어서 뭐 구제를 열심히 하고 뭐 이런 말이 있습니까? 없어. 하나님과 동행이야. 다른 건 하나도,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에녹은 천국 간 거예요. 그 앞에 전체를 볼 때는 바로 그건데, 저 같은 경우는 헷갈리는 게 야고보서거든요. 왜 야고보서에 그런 말 굳이 쓰셨는가 하는 게 정말. 집사님, 그거는 야고보서만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 그 질문 있잖아요. 대단히 중요한 질문인데, 그러다고 이게 지금 오늘 못 끝내거든요. 네. 다음에 그거는 있잖아요. 하면서 사람을 할 때 그 얘기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게 노아의 홍수에 대환란이 있죠. 대환란이 있는 것을 마태복음 우리 이제 마태복음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4장 29절. 24장이요? 예, 마태복음 24장 29절. 마태복음 24장 29절. 찾으신 분 읽으시겠습니까? 그날 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 다음에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 이게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 24장뿐만 아니에요. 23장, 24장, 25장 해가지고 환란들이 떠오르는데, 이거 보니까 분이 이때 대환란이 일어나는데 해와 달이 뭐 어두워지고 말이죠. 별들이 막 떨어지고 예수님이 오신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이 떨어지고 뭐 난리치기 어디예요? 인류 역사상에 노아 홍수 때예요. 그죠? 다 죽었어요. 그죠? 그러면 이 환란 때, 노아 홍수 때 같은 그런 환란이 된다는 거예요. 이때 그러면 별들이 떨어지고 하는 게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죠. 그죠? 우리 이 사실을 성경대로 인정한다면 그대로. 그러니까요, 노아의 홍수가 있고 환란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약속을 해서 다시 또 인류의 기회를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또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또 천년 기간 동안에 또 인류에게 기회를 또 주시는 기간이 나와요. 예수님도 우리랑 같이 또 다시 계신다는 거예요? 요 때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신이 다스리는 지상의 왕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거기에서 이제 이거를 오늘 안 드려도 되는 게, 이제 여기에 뒤에 보면은 거기에 47페이지부터 나옵니다. 그죠? 아니요, 46페이지 그림에 보시면은 그 예수님의 지상재림이 있는데, 이거잖아요. 예수님 지상재림이 있죠. 네? 자, 예수님 지상재림이 있는데 성경이 보니까 있잖아요. 성경이 보니까 분명히 마태복음, 이사야서, 요한계시록 쭉쭉 보면서요, 분명히 환란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끝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복과 마귀의 전쟁이 있고, 여기에는 아마겟돈 전쟁이 있어요. 아마겟돈 전쟁이 있다고 그래요. 자, 우리 이스탄 있잖아요. 이렇게 하세요. 제가 이거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지만은 지금 뭐냐면은 천년 왕국이라는 것은 지구상에 이런 때가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없다 하는 게 뭐냐면은 무천년설이에요. 지구상에 있는 게 없다. 그것은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써놓은 거지 의미는 없다. 성경에 있는 대로 천년 왕국은 있다. 이 두 가지가 많아지는 거예요. 천년 왕국에 대해서. 기독교인들 중에서도요? 그렇죠.
그게 장로교가 믿는 거, 감리교가 믿는 거, 순복이 믿는 거 그것 때문에 교파가 갈라지는 거예요. 장로교에서는 뭐라고 해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천년왕국의 성경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지구상에 있다라고 믿는 사람과 없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요 천년왕국 예수님이 재림하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되느냐 아니면은 천년왕국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느냐 천년왕국이 없으니까 예수님 재림도 없다 하느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있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무천년설이라고 해서 그죠? 이게 뭐냐면요. 요한계시록에 관한 것은 대환란 기관과 천년왕국에 대한 것으로만 이해만 하면은 요한계시록은 자연히 이해가 돼요. 그러면 무천년설이 있고 제가 자료 만들어서 집에 가서 책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후천년설이 있고 그 다음에 전천년설이 있어요. 나 처음에 이거 볼 때 아이 그 교회에서 그 성경 봐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평신도들이 그런 거 알아봤자 뭐 필요 없다 그래서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오기가 나와서 제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냐. 무천년설을 했는데 설명을 보면은 도저히 이상해. 이거 딱 기준을 잡으시면 돼요. 무, 후, 전 있잖아요. 이 기준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준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천년과 재림은 딱 연결되어 있으니까 앞에는 전이다. 그 다음에 후천년설은 뭐냐면요. 천년 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이게 후천년설이에요. 그러니까 후천년설은 뭐냐면 천년왕국이 있고 이때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전천년설은 뭐냐면요. 천년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그 천년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걸 제가 지금 여기다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왜 이게 성경이 있는 대로 보니까 요한계시록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설명되어 있냐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요.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에 막 엄청난 군대가 와서 원앙청이 깨지고 난 청이 난리가 나는데 그러고 나서 이것들을 다 멸하시고 예수님이 재림 딱 하신 다음에 천년왕국으로 예수님이 다스리고 마지막에 계시록에 잠깐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백성을 혼동시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과 대적하지 않는 사람 둘로 딱 나누시는데 대적하는 사람들을 싹 없애는 전쟁이 뭐냐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그리고 이게 백보자 심판, 여기 이제 크고 흰 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이라고 있거든요. 백보자 심판이 뭐냐면은 자 모든 사람이 죽어요, 그러죠? 그게 첫 번째 사망이에요, 그죠? 첫 번째 사망이죠. 사망한 사람이 백보자 심판 때는 모든 죽었던 사람들이 다 다시 부활을 해요. 악한 자든 선한 자든 다 부활을 해요. 부활하고 여기서 백보자에서 최종적으로 심판을 딱 내려서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지금 권사님이 그리신 그림으로는 이거는 천년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천년왕국이 되는 거잖아요.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늘에서 다시 오실 때 휴거가 되는데 그때 살아있는 사람도 휴거되고 무덤에 이렇게 죽어있던 자들도 그때 휴거가 되는 거 아닌가요? 오케이. 자, 그 다시 이제 설명을 할게요. 그거는 이제 디테일한데 일단 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 돼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만약에 창세기가 이렇다면은 요한계시록의 설명이 이런 식으로 설명해야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전천년을 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의 홍수에 이때는 지구에 막 온갖 난리가 치잖아요.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야. 이거 다 7년 환란이라 그랬는데 이게 7년인지 정확하게는 몰라요. 어떤 때는 또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는 한 1회라고 하는 바람에 그걸 상징자로 7년이라고 잡는데 어떤 때는 3년 반으로 또 잡아요. 3년 반. 왜 그러냐면은 새 1회 반. 그러니까 제가
사흘반, 새 이름은 세일해가 아니라 사흘반, 뭐 이렇게, 사흘반, 뭐, 3년 반 또는 1260일, 뭐 이래가지고, 3년 반이다, 3년 반으로 해가지고 어떤 때는, 요때는, 요거는 환란이고, 요거는 진노다. 이렇게 또 구분하는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첫째, 인 있고, 나팔 재앙이 있고, 대접 재앙이 있는데, 대접 재앙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그 대접을 부른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게, 요 디테일한 것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자세히 보시면 돼요. 그러나 지금 집사님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큰 통 속에서 일단은 정리를 하는 걸 어떻게 정리하냐면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 전에, 그러니까 이제 일단 뭐냐, 무천년설, 전전설은 뭐냐, 무천년 전이라는 없다. 무천년설은 예수님이 재림 전에 천년이라는 세월이 있고 다시 그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럼 이거 천년왕국이란 뭐냐? 그러면 예수님 아직 재림 안 해서 우리가 천년에 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 보니까 옛날에는 이게 19세기 들어와서 이게 인기 있었어요. 왜냐면은 19세기 들어와서 온갖 그런 기술이 발달하고 가니까 이 세상이 점점 천국화돼가.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유토피아를 만들자 해가지고요. 그래서 정치 사상이라든가 경제 문화 할 것 없이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천년왕국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성령이 임재한 이후에 예수님이 쭉 성령이 그때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인간이 진행한 상황을 보니까 이 세상이 점점 천국화 되어 가더라. 그러니까 천국화 다 돼가고 천국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될 때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게 후진연설이었어요. 그러나 실제 그렇지 않잖아요. 제1차 세계대전을 끝나면서 이제 원자 폭탄을 바라보고 하니까 사람들이 도저히 그 상황을 상상할 수가 없어. 그러나 성경대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 재림한 다음에 천국을 전전하는 것도 있는 데 있어. 그런데 전천년설 중에서 또 뭐냐면은 예수님이 재림이요. 이거 전천년 안에 예수님의 재림이 환난 전 재림설, 그 다음에 환난 중 재림, 환난 후 재림 이렇게 또 갈라지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걸 보시면 이렇게 이제 천년왕국이 분명히 있다. 지상이 있다. 이게 전천년설, 부천년설 분명히 천년왕국이 있다는 거예요. 전천년설은 분명히 천년왕국이 지상에 하는데 그건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직접 다스리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오전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6장부터 해가지고 16장까지 계속 되면서 뭐냐면 환란이야. 7인을 뛸 때마다 큰 재앙이 생기고 7째 인 들어와서 그 다음에 7 나팔을 본 천사들아 7 나팔 끝날 때 7 대접에 또 재앙이 또 생기는 거예요. 완전히 지구의 산물이 다 지구가 깨지고 사람이 죽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 상황은 꼭 홍수 때에 이 지구가 멸망하는 상황 비슷해. 그러니까 요 대환란이 분명히 있다. 대환란이 있는데 대환란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느냐? 예? 또 이 환란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느냐? 환난 중에 예수님이 재림하느냐? 여기 갈라져요. 그죠? 장로교에서는 환란 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박무쌤 그렇죠? 장로교는. 뭐냐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미안합니다. 미안. 이 재림이 아니고 이게 잘못했어요. 예수님 재림이 그게 아니라 휴거설. 이건 재림인데 여기는 요건 휴거예요. 이렇게 올라가야 돼. 휴거 2000년 때 다 같이 하고. 예. 다 헷갈리지 말고요. 요한계시록의 키워드는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과 환난이다.
근데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이라는 천년왕국이라는 게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천년왕국을 중심으로 해서 무천년설, 후천년설, 전천년설은 무하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없고 천년도 없다는 거고 후는 천년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고 천년설은 천년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건 해결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대환란에 있는데 성도들이 휴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고린도서에 보면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라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휴거라는 말이 없어. 아, 재림하시기 전에 그러면 휴거는 재림하고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옮겨요. 이게 집사님처럼 예수의 재림과 동시에 인간이 휴거한다는 것은 환란 후 휴거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대환란이 있는데 대환란 전에 요 전에 하나님이 성도들을 교회를 딱 휴거시키신다. 그래서 이건 환난 전 휴거설이에요. 요거는 환난 후 휴거설은 요 장로교에서 믿는 거예요. 요거는 전. 여기에 뭐냐면 환난이 다 끝나고 열심히 해서 그냥 버티고 하다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공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 우리가 땅속에서 환란 666 별로 안 받고 막 온갖 싸우고 그러다가 그때서야 이제 예수님 재림과 함께 우리가 휴거된다는 것이 이 환란 후 휴거설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굳이 휴거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데 왜 그때 휴거가? 근데 그때 첫째 부활에 참여. 집사님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환난 전 휴거설이에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야. 근데 요한계시는 그게 없기 때문에 하인조 집사님처럼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 같이 들려요. 그러나 고린도서하고 뭐 데살로니가서에 보면은 분명히 공중에서 우리가 주를 영접하여 공중에서 공중 잔치를 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환난전 휴거설이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천년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천년왕국 가기 전, 천년왕국을 이루기 전에 이 대환란이라는 기간이 천년왕국을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것이 요한계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환난 전에 성도들은 휴거해버리고 7년 환난은 지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만 열심히 고생하다가 이때 666 표를 안 받고 버티고 한 사람이 살아서 천년왕국의 육적인 몸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집사님 이게 잘 들으세요. 아까 부활했잖아요. 요 전에 교회가 살아있는 사람은 그대로 휴거를 해버리고 공중에 그러니까 여기는 예수님의 요거는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에요. 근데 여기 예수님은 휴거할 때 이게 뭐냐면은 공중 재림이라는 거예요. 공중 재림. 그죠? 공중 재림인데 예미집사님 아니 예수님이 공중 재림할 때 공중 성도가 휴거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문제는 공중 재림이라는 말이 없어.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성도가 올라갔다가 그대로 그냥 땅으로 내려온다고 믿는 것이 장로교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니 왜냐면 성경이 있으니까. 그게 변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님. 그러니까 몸이 그런데 여기 이렇게 되면 변화된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 20절에 네. 4절을 보면 네.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한 권세를 받았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표를 안 받는 사람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게 첫째 부활이라고 되어 있어서 저는 그 휴거를 받은 사람들 휴거가 첫째 부활 그러니까 휴거 받을 때 왜 우리 몸이 이게 이게 성질이 바뀌어서 부활체로 변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변한 상태. 환난을 받을 때? 아니 휴거 받을 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어요. 자,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요. 제가 정리를 할게요. 자, 요 학설은 있다 분명히. 근데 성경에 보면은 성도들이 휴거한다는 것이 몸이 변화해서 휴거하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몸이 변화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휴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휴거할 때는 산 사람은 몸이 변화해야 돼. 부활체가 돼야 돼. 그래야 휴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부활체가 되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공중재림에서 우리가 휴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휴거를 할 때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체 이거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다 학설마다 단점이 있어요. 그것은 집사님들 집에서 자세히 보시면서 정리를 해도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 전체에 놓고 이야기할 때, 그래서 저는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면은 노아의 홍수 전에 노아한테 하나님 말씀하죠. 사람의 수명이 120년이 된다. 그 말은 지금부터 내가 120년에 홍수 내려서 다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걸 갖다 동물학자들이 해가지고 지금 인류가 성장 기간에 5배에서 124는 것이 최장 기간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여기에 성경은 안 맞아요. 왜냐면 이러고 나서부터, 근데 왜냐면 노아 홍수 이후에도 사람 600년, 뭐 500년, 600년 살았으니까.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예, 분명히 그거는 노아 홍수를 기점으로 해서 무드셀라 딱 죽을 때 다 죽는 거예요, 인류가. 노아를 빼고.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전에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들을 어디에 뒀죠? 방주에 두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환난 전 휴거설을 믿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준비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에녹처럼 하나님, 우리는 그래서 창세기를 알면은 요한계시록에 소망이 딱 보이는 거야. 뿌리를 알면요 열매가 어떻게 될 것이 딱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공부하는 게 뭐냐, 여기서 좀 알아가지고 뭐 이게 아니야. 하나님과 붙어있는 작업을 하는 게 노아와 같이, 에녹과 같이. 그러면 환난 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은 휴거시켜버려. 그리고 환난을 지나는 거예요. 지상에 있는 사람만. 이때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린 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고 그래. 이제 부활한다고 그래, 휴거한다고 그래. 지금 사람 뭐라 그래요? 무슨 귀신 씨다랄 거 없는 뚱뚱한 소리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마치 노아가 지금부터 120년 후에 홍수가 내려 지상은 멸망해. 그렇게 하는 게 사람들이 뭐예요? 그때는 비가 안 오는 환경이라 그랬죠. 비가 없는 환경에 무슨 비가 내려 웃기는 소리 하네. 그러나 실제로 비가 왔어. 휴거? 사람들이 지금 못 믿어. 성경은 예정되어 있어. 우리는 올라가는 게. 그러고 올라가 보니까, 야, 휴거 하더니 진짜 휴거가 우리 사람 없어져서, 우리 집 사람 없어져서 나는, 그러니까 그 노후호 목사님이라고 요한계시록 강의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 그래. 자기는 천국 못 간대. 왜? 이 사람은 자기는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 갑자기 사람들이 없어졌다고 했더니 막 역사에 놀라운 일이 났으니까 텔레비전에 불러가지고 박사님, 목사님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뭐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이게 참 말하기 곤란한데 하면서 그건 구수하게 설명을 해요. 그때서야 사람들이 이게 진짜구나. 그런 사람들이 출렁하려면 버티는 거지 뭐. 버티고 다시 재림하면 그때 사람 기회를 얻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믿어. 왜? 이걸 보니까 그렇게 봐야 맞는 것 같아. 그러면은 노아의 홍수 때처럼 휴거 당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다 멸망당해서 다 죽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휴거를 딱 하는데 이 사람들이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7년인지 몇 년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기간 동안을 살면 다 죽어. 버텨서 그러니까 내가 그 기간을 줄여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러면 그렇게 육신의 몸을 입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5절에 20장. 아니죠. 거기에 나온 사람은 뭐냐면은 여기에서 요전에 죽었던 사람이든 휴거되지 못한 영혼들이 있죠. 네. 그 사람들은 죽은 상태 천년을 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언제 부활하냐면 천년이 딱 끝나는 곡과 마곡 전인의 마지막 대심판 때에 그때에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는 거예요. 악인은 악인의 부활로, 선인은 선인의 부활로 나타나요. 그럼 중간에 죽는다는 뜻이 아니고 그때까지 죽은 상태로 가져가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 때에 악인의 부활로 나오고 선인은 선인의 부활로 나오는데 백보자 심판에서 그때 책이 펼쳐가지고 책과 책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마지막 이제 갈라지는 게 뭐냐면 양과 염소로 딱 갈라가지고 영원히 타지 않는 불에 가는 불심판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백보자 심판이에요. 그리고서는 영원한 천국을 가는데 이때에 영원은 지상의 새하늘과 새 땅이지만은 이때는 뭐예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지상의 새하늘과 새 땅, 이 7년 환란을 지내는 동안에 다시 또 인간의 DNA가 바뀌고 무슨 뭐 놀라운 일이 생겨가지고 이때 천년처럼 이때는 또 채식으로 돌아가고 사람의 소환이 7년 가까이 되고 이런
또 사자굴에 어린아이가 손주 뭐 독사굴에 어린아이도 독사가 물지 않고 이런 천년왕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창세기의 것이 역사요 분명히 지상에 있었다는 것에 대한 성경이 확실하면은 요한계시록이 앞으로 전개될 것에 대한 것이 분명히 믿어진과 동시에 그다음 어떻게 해요? 시한부 종말론처럼 10월 며칠 날 예수님이 오니까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요 예수님이 재림한 날을 알아야 우리가 구원 얻는다면 그건 와이로 조사라도 알아야 돼. 또 장로가 돼야 구원을 얻는다면요 진짜 그건 와이로 스스로 장로가 돼야 돼. 아무 소용없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주의 말씀을 믿고 이 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 믿고요. 지금 내가 예수의 성령의 앞가지 열매를 못 맺는 나무라 할지라도 나는 이 세상에 가만히 있으면 돼. 그리고 주위 사람을 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집사님은 당신 성경 하면서 말이야 성경 열매 맺었어 그래 나한테. 그걸 그렇게 말하면 곤란해. 안 돼.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나무는요 호박은 몇 달에 맺는 호박 열매를 맺어. 그렇죠. 어떤 나무는 10년이 지나야 열매 맺는 나무가 있고 어떤 나무는요 벼우동 심은 뜻은 봉황을 보자더니 벼우동은 뭐 몇 년 만에 열매 맺어요.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야 열매 맺는 나무도 있어. 그거는요 내가 나무인가 아닌가 뭐 확인하는 그것만 보고 있으면 돼. 그래서 창세기 보면요 열매란 말이 안 나와 있는 거라도 우리는 열매란 말을 많이 썼었어. 내가 이게 다시 또 창세기 하다 보면요 그런 하나님의 이 너무나 평범하게 쓰이는 것이 내가 내 생각으로 바꿔가지고 말씀을 이해하니까 전부 다 내색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은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한다고 그러는데요. 보면은 전혀 엉뚱한 공부를 하고 성경 공부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수도사가 지나가다 진리라는 글자만 보는 거야. 그 본질을 못 봐요. 집사님 그 야고보서 있잖아요. 앞으로 이거 창세기 나무와 열매 나오고 창세기 2장 3장 하다 보면 너무 클리어하게 될 거예요. 생각이 안 하시고. 빠지지 말고 자 오늘 좀 10분을 좀 늦었는데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정말 아버지 그 아들에게 정말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의 말대로 그렇게 생명을 취하는 그 간절한 마음에서 이 성경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그 진리와 이 말씀에 대한 진실과 이 말씀에 대한 확실함을 아버지는 내가 이해되는 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하더라 아버지의 말씀대로만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주님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육인 이 세상을 살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영으로 육을 이기는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날까지 주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곤할 때 세상에 나가서 또한 소금이요 빛으로 저희들이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가 되는 것으로만 하나님의 나무가 되는 것으로 그것에만 저희들이 종력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곤할 때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